제가 요새 좀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이 좀 그렇네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이 성경 말씀은 우리 광주의 가장 위대하신 목사님 최흥종 목사님이 예수님을 믿고 헌신할 때에 가장 말씀이 크게 했습니다. 우리 광주에 최흥종 목사님이라고 계셨습니다. 이분이 1880년에서 1966년까지 살으셨습니다. 이 어르신께서 우리 광주에서 또 최초로 장로로 임직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1912년에 광주에서 최초로 장로로 임직된 사람입니다. 이분은 광주의 최고의 부자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나서 봉선동에 있는 자기 땅 1000평을 내놨습니다. 이 1000평이 오늘날의 여수예양원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여수예양원이 1927년에 광주에서 여수로 이동할 때에 봉선동이 1000평이 커져가지고 봉선동 일대가 전부 다 나환자 집단 치료소였는데 이것을 여수로 옮길 때에 15만 원을 가지고 왔습니다. 15만 원이 1927년이었는데 얼마인 줄 모르시겠지만 그때 당시 우리나라에서 가장 월급을 많이 받는 사람이 한 달에 30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5,000달 월급을 내놨습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여수에 있는 여수예양원이 되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광주에 있는 결핵 환자들을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무등산 이렇게 그 작곡이라 넘어가다 보면 헐먼 수양관 있죠. 거기 옆에 있는 땅을 가서 거기에서 양성 강제로 광주 기독병원에서 쫓겨난 강제 퇴원 결핵 환자들 이 사람들을 위해서 거기다가 복음당이라고 하는 집을 거기다 예배당을 짓고 이 아무도 당시 돌보지 않는 이 사람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또 이 어르신이 세운 교회가 광주 중앙교회입니다. 최흥종 목사님이 1917년에 광주 현재 금남로에 있는 그 자리에서 교회를 시작한 것이 광주 중앙교회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결핵 환자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1950년에 여러분들이 그 정심사 옆으로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당산나무 밑에 거기에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신림교회. 그 신림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돌아가실 때까지 이분은 한국 교회가 그때 1966년이니까 우리가 이제 그랬잖아요. 그래서 100일 금식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그래가지고 같이 옆에서 붙들었던 섬겼던 사람들 말 들으니까 50일을 금식하시니까 하루에 물 이렇게 수저로 이렇게 하나 이렇게 마셔밖에 없었다고요. 그래도 몸이 부었다고 그럽니다. 온 기능이 중단되니까 가지고 내가 100일 되는 날 하나님께 간다고 했는데 딱 100일 되는 날 하나님께 가셨습니다. 이런 위대하신 분이 가장 예수님을 알고 크게 깨달으신 말씀이 오늘 복음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나와 복음을 위하여라고 예수님이 말씀했는데요. 성경은 헬라어에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나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보통 일상적으로 나 그런데 근데 그냥 우리가 강조할 때는 뭐라고 그럽니까? 되게 우리나라 말은 똑같으니까 나 그러잖아요. 근데 헬라 말은
보통 때 쓰는 나라고 하는 단어와 강조할 때 쓰는 나라고 하는 단어가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나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강조했습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너희들이 다 버리면 저도 이 말씀을 어릴 때부터 듣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분을 따랐던 제자들이 지금 여러분이 봉선동에 가서 보시면 귀일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귀일원 사람들도 이현필 선생도 이분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따랐던 사람들이 광주에 아주 많이 있는데, 한 예를 들면 여러분 이 광주 가면 미랄회관이라고 수창초등학교 옆에 있습니다. 요거가 뭐냐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나라에 새마을 운동이 있었죠. 새마을 운동 옛날에. 그 새마을 운동 본부의 연수원의 원장이 김준 선생이었습니다. 영광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이 1946년에 전남대학교 농대 교수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신안교회가 있는데, 그 신안교회 사람들 가운데에 이 이현필 선생의 제자들이 가서 그 교회에 설교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김준 선생이 그 신안교회에서 예배를 참석하고 너무 놀래가지고, 내가 이제 학생들을 데리고 기독교 신앙 동호회 만들었는데 그 이름이 미랄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랬다고 그래요. 그 미랄회에 그때 참석했던 분이 저한테 하는 말씀이, 미랄회 회원이면 우리가 다른 거 하지 말고 일단 이 학교에 있는 화장실 청소부터 먼저 하자 그랬대요. 여러분 옛날 화장실 어떤지 알죠? 이만이나 큰 밑에 지하에 탱크가 있고 벽돌로 해가지고 화장실 이 변속 하나 쭉 있고, 여기에 얼마나 분뇨가 많이 쌓여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그 화장실. 그래가지고 김준 선생하고 거기에 학생들 20여 명이 날마다 가서 한 번도 안 해보던 화장실을 펐다고 그래요. 그런데 20몇 명이 참석했다가 끝까지 남은 사람이 6명. 그래서 김준 교수하고 만들어가지고 청소를 하고, 그 운동이 지금까지 미랄 신협, 미랄 운동으로 하나의 미랄이 되자 해서 광주에 남게 됐습니다. 그 운동을 누가 하셨느냐? 이 어르신이 시작을 했습니다. 저도 우리 작은아버지께서 양림동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셨는데, 우리 작은아버지는 1915년생입니다. 1915년생이고 15살 됐을 때에 손에 아마 이렇게 종기가 났던가 봐요. 이렇게 무슨 아팠는데 도저히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아무리 해도 이것이 안 나으니까 한국 방법으로 길 건너편에 있는 광주 기독병원에 우리 할머니가 데리고 간다고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죽으면 죽었지 예수쟁이 병원에는 못 간다. 우리 할아버지가 그러셨대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몰래 작은아버지를 데리고 기독병원에 갔더니, 기독병원 입구에 마태복음 11장 2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작은아버지 말씀에 그걸 보는 순간에 병이 나았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입니까? 너희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해서 우리 작은아버님이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 후로 저희 작은아버님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공부해가지고 지금 현재 총회신학교, 합동적 총회신, 옛날에는 교단이 나눠지지 않았으니까 합동적 총회신학교에 교수로 계시다가 미국에 선교사로 가셔서 미국에서 살으시다가 하늘나라를 가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작은아버지께서 지금 이 공원 옆에 있는 서현교회, 옛날에는 향사리교회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향교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집회를 하셨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그 집회를 참석했습니다. 그때는 마루였습니다. 설교를 하시다 말고 제가 앉아있는 걸 보고 저를 일어서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일어섰습니다. 작은 아버지께서 뭐라고 하면 설교를 하시다가 저놈이 내 조카요. 이거는 앞으로 목사 될 것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그냥. 근데 갑자기 우리 집에 아들 8, 딸 하나입니다. 우리 형제가. 설교하시다 말고 뭐라고 하냐면 형님과 형수와 우리 9남매 이름을 쫙 부르면서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고는 그 다음 설교를 이어가시더라고요. 그걸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광주 동성교회 담임 목사로 6년 있는 동안에 뭘 했느냐, 주일 예배할 때마다 한 가정씩 이름을 받아가지고 설교하기 전에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하나님의 강단에서 축복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오 목사님은 분명히 하실 겁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일이 있은 후 한 2년 지나서 17살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는데 저는 양림교회 출신입니다. 양림교회 출신인데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대전에 계시는 그때 고원영 목사님이라고 지금은 미국 가서 살으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설교하러 오셨습니다. 그때는 월요일 밤부터 토요일 오전 새벽 기도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될 때까지 아무런 그냥 몰랐습니다. 목요일 날 밤 예배에 또 참석했습니다. 근데 1시간 동안 했는데 1시간이 흐르도록 그냥 말씀만 들렸어요. 그런데 딱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주 예수병원에 어떤 사람이 눈을 팔겠다고 왔다. 미국 사람 원장이 왜 눈을 팔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이유는 묻지 말고 사주세요. 원장님은 눈을 팔려고 하는 이유를 알아야 눈을 사주지. 이렇게 해서 그분이 원장님 뒤를 일주일 동안 쫓아다니면서 볶았대요. 제 눈을 사주세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벗기다 못해가지고 수술대 위에 그분을 뉘어놓고 이제 마취 직전에 다시 물어봤답니다. 눈을 팔려고 하는 이유를 말하면 수술을 시작합니다. 그분이 누워있는 그분이 갑자기 서럽게 울고 한참 울다가 진정이 돼서 저는 32살 문 누구누구 삼례 성결교회 집사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3학년밖에 못 나왔습니다. 제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은 전주역에서 지게 날품팔이를 합니다. 저는 가진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그런데 딱 하나 아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다 헌금을 하는데 우리는 너무 가난해서 헌금할 돈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손님이 없어서 지게를 받쳐놓고 신문을 이렇게 보니까 예수병원에서 눈안과 병원을, 눈은행을 만들어서 눈을 산다고 하는 광고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우리 아내에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눈을 드리자. 도가지 없는 아내가 그렇게 합시다 했던가 봐요.
그래갖고 원장을 쫓아다닌 겁니다. 이분은 거기까지 말하고 그냥 정신을 잃었대요. 미국 사람 원장과 마취 의사, 간호사들, 다른 외과 의사들이 다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우리 이 사람을 위해서 헌금합시다 해가지고 수술을 안 하고 그냥 눈에는 안대를 붙이고 헌금을 해가지고 그분에게 들려보냈답니다. 근데 이분은 수술대 위에서 깨워가지고 일어나니까 자기가 눈이 없는 줄 알고 눈을 못 뜨더래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이걸 안대를 떼어내고 걸어보세요 하고 손을 이끌고 눈을 뜨니까 눈이 다시 보게 되었다. 근데 그 설교를 듣는 순간에 제 눈이 새롭게 떠졌습니다. 제가 새 눈을 가졌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했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것을 기도해 본 일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한 일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때부터 저는 아버지가 앞이 안 보이도록 울고 또 울고 또 울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면서 따르면서도 항상 내 좋은 것만 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드린 것이 한 번 하나도 없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눈을 내놓으려고 했는데 나는 무엇을 내놨는가 하고서 한 석 달 동안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그랬더니 어느 날 갑자기 내 어깨를 누르고 있던 아주 무거운 쇠막대기가 헐러덩 벗겨지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지금도 그 음성은 너무 고맙죠. 너는 내 것이다. 이사야 43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는 내 것이다. 그 음성이 계속 지금도 들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다가 조금만 틀어지면은 내 것인데 그래요.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값으로 샀으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했잖아. 내가 너희를 값으로 샀으니 생명으로 샀으니까 이제 너는 내 것이다. 내 생명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날 위하여 집값 주고 사신 예수님이라.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야.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 우리 군대에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 중대장, 연대장, 사단장이 시킨 대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내 마음대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기 싫어도 하고 안 될 것 같아도 하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으로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 음성, 그 부르심, 그 죄사함의 감격, 그때 이후로 저는 이제 제 남은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작은아버지가 미국에서 신학 박사를 받으신 교수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수를 믿으면
신학 박사가 돼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그때 그렇게밖에 몰랐으니까.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광주 양림교회는 기독병원의 의사 선교사들, 양림동 선교부의 목사 선교사님들이 다 출석을 했습니다. 우리 지금 인요한이 그 작은아버지도 당시 호남신학교 교장으로 참석을 했어요. 거기 살으시면서 그 할머니도 참석하고. 그래서 제 눈에 보이는 겁니다. 저분들이 그때 70년대니까 60년 후반 70년대니까 잘 사는 나라 미국을 놔두고 한국에 뭐 때문에 와서 이 고생을 할까? 지금요 우리 오 목사님이 이거 가셔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잘 사는 나라 한국을 놔두고 고생스럽게 그 동네 가서 그 고생을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보고 깨달음을 갖는 것입니다. 저도 그래서 양림교회에서 그 선교사들을 보고 나도 남은 삶을 저렇게 선교하는 일에 바쳐야겠다. 그때부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선교하러 가려면 뭘 잘해야 되냐? 영어를 잘해야 됐습니다. 영어를 모르면 안 되니까. 그래서 선교사들한테서 영어를 배우고 혼자 영어를 하고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10년 동안 하루에 7에서 8시간 통계를 보니까 7, 8시간 영어를 매일같이 공부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영어권에 가서 이 필리핀과 이 말레이시아나 이런 데 가서 복음을 전하려면 영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영어를 말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오 목사님이나 사모님이 가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영어가 되기 때문에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영어를 공부했습니다. 진짜로 엄청나게 많이 공부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제가 영어를 잘하니까 옛날 토프 시험을 봤는데 굉장히 점수가 많이 나왔습니다. 저는 목사 되기 위해서 전남대학교 철학과에 입학을 했습니다. 철학을 하고 신학을 가야 된다고 그래서. 그랬는데 우리 철학과 교수에게 그 토플 점수 나온 표를 보여줬어요. 교수님,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교수님이 나를 데리고 영문과 교수들 방에 가서 우리 학생이 이렇게 많이 맞았네. 그러면서 자기 친구 교수한테 자네 토플 보면 이렇게 많이 맞겠는가? 하면서 자랑을 해댔어요. 그리고는 이제 교수도 식당에 가서 우리 철학과의 학생 하나가 토플을 이렇게 많이 맞았다는 자랑을 했어요. 얼마 있으니까 상대 학장이 저를 찾아요. 그래서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산에 있는 어느 회사에서 영어 잘하는 사람 찾는다는데 자네 한번 가보소. 저는 그때 미국으로 신학교 입학하려고 원서를 쓰고 있었습니다. 말을 안 해야 되는데 우리 어머니한테 자랑을 했어요. 오늘 갔더니 상대 학장이 부산에 있는 회사에 가서 이렇게 말하더라 했더니 우리 어머니가 지금 너네 형들도 직장에서 돈 벌어갖고 나한테 가져와가지고 동생들 교육했으니까 너도 돈 벌어갖고 네 동생, 제 밑으로 동생이 셋이에요. 내 동생들 교육시켜야 될 것 아니냐. 그러니까 신학교는 나중에 천천히 가고 가서 돈을 벌으라고 그래요. 어머니 말에 순종하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 말에 순종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래서 직장에 시험 보러 갔습니다. 시험 보러 가가지고 그날 취직이 됐어요. 그래서 그 회사 무역부 수출과라고 하는 곳에서 근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무역이 뭔 줄도 모르고 수출이 뭔 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데 가서 이제 그렇게 영어 하나로 외국에서 손님들 오면은 공항에서 맞이해가지고 다 시내 관광시키고 물건 팔고 보내기까지 이런 일들을 다 했어. 한 번은
미국에 갔습니다. 미국에 갔더니 우리 그 고객이 나더러 저를 보더니만 이래요. 지금까지 우리 회사에 물건 팔러 온 이 고객들이 많이 있었는데 자기 순서를 기다리면서 성경책을 읽는 사람은 처음이다. 저는 이 가방에다가 항상 성경책을 넣어갖고 다녔습니다. 비행기 탈 때도 항상 넣어갖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항에 가서 그 바이어 회사에 가서 보니까 손님들이 많이 있고 순서가 있어 제가 뒤에서 기다리면서 성경책을 읽었습니다. 제 차례가 됐어요. 다 끝나고 나니까 그 사장님이 식사하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식사를 하고 나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회사에 물건 팔러 온 사람이 성경을 읽는 것은 처음 봤다. 그러면서 너 그 회사 나 모른다. 너 그 사장님도 만나본 일이 없다. 근데 너 같은 놈이 근무하는 회사는 믿을 만하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진짜로 크게 거래가 맺어졌습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 방식으로 하면 손해본 줄 알죠. 가장 돈도 적게 들고요, 가장 돈도 많이 벌어요. 하나님 방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크게 돈 버는 것입니다. 일본에 여러분들 미우라 아야코라는 사람을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미우라 아야코는 23살에 초등학교 선생의 척추 결핵을 앓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온 몸에 기부스를 하고 13년 동안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때에 얼마나 고통이 많았겠습니까? 13년인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그런데 어느 날 편지 한 장이 날라왔어요. 보니까 아주 고급스러운 종이에 아주 고급스러운 편지를 썼는데 자기한테 예수 믿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미우라 아야코가 그 편지를 딱 던져버리고 계속해서 편지가 오면 읽어보지도 않고 던져버렸는데 어느 날 이시하라 겐지라고 하는 나이 많이 드신 어르신이 자기 앞에 나타났습니다. 아야코상, 나도 어려웠어. 나도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어. 그런데 예수 믿고 이렇게 회사를 크게 만들었어. 여러분,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드라이 클리닝 기계 있죠? 그분이 만들었습니다. 이시하라 겐지라는 분이. 옛날에 이렇게 나이 드신 여자분들 학교 다닐 때 이렇게 하얀 칼라 이거 빼는 것은 백양이라고 하는 세탁비 있었습니다. 그것도 만들어낸 사람. 이분은 그렇게 예수님을 알고 그걸로 틈만 나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는 일에 남은 삶을 바쳤습니다. 미우라 아야코가 그 이시하라 겐지의 선생님에게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됐고 병에서 나았게 됐고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그 미우라라고 하는 남편 이름이 미우라예요. 자기 이름은 아야코인데 이 미우라 남편이 돈이 그렇게 많이 못 버니까 동네에다가 가게를 차렸답니다. 이렇게 가게를 차렸는데 그 가게가 자기들이 차린 가게가 지금까지 있던 가게보다 훨씬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일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기존에 있던 교회는 거의 쓰러지고 자기 가게는 계속 늘어나고 그러니까는 남편이 어느 날 집에 돌아와서 여보, 우리가 장사가 잘 되니까 저 집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 가게를 줄입시다. 그래서 미우라 아야코의 가게는 줄였고 그래가지고 손님들이 와갖고 물건 찾으면 우리 집에는 없으니까 저 집으로 가세요. 이렇게 해서 기존에 있던 옛날 가게는 잘 되고 이 집은 가게를 문을 닫았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입니다.
나로 인하여 너까지 부자 되게 하는 것이지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뺏어오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미우라야코는 그 대신 장사를 안 하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13년 동안 아팠고 결혼했고 지금까지 살아온 이야기를 글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일본 아사히 신문의 신춘문예 당선의 최고의 우등상으로 돼서, 여러분 혹시 빙점이라는 소설 보셨는가 모르겠어요. 그것이 빙점이 됐습니다. 그 후로 글을 계속 썼습니다. 길은 여기에. 저도 청년 때 그걸 읽어보고 너무 감동했습니다.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이 뭔지 생각을 했습니다. 내 것을 손해보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크게 손해보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지. 근데 우리는 그냥 전부 이익만 보려고 했잖아요. 저는 그것이 예수님 알고 나서 가장 후회스러웠습니다. 있는 것 더 많이 나눠줘야 되는데, 그래 제가 그때에 참 깨닫고 이제 신학교에 가려고 우리 학교 사장님 몰래, 우리 그 회사의 사장님 몰래 서울에 있는 신학교에 가서 이틀 동안 무단 결석을 하고 합격을 받아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사장님이 그래요. 나도 교회 장로인데 당신이 목사 되는 걸 내가 왜 바꿨냐고. 그런데 하나 생각해봐라. 장로 회사 망하고 당신 잘 되고 목사 되고 기분이 좋겠어? 그래서 그 말 듣고 내가 조금 더 있다가 가겠다. 그래서 3년을 더 그 회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해도 신학교로 가기는 가야겠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아프게 해주시면 우리 사장님이 신학교 가게 할 것 같습니다. 이런 바보 같은 기도를 했어요. 3개월 후에 응답이 왔습니다. 간 경화 직전까지 갔습니다. 70년대입니다. 지금은 약도 많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때는 거의 다 죽는 겁니다. 아버지가 딱 누워있으면 이것을 이렇게 하기도 싫어요. 이렇게 돌아 눕기도 싫어. 피곤하니까. 그런 상황에까지 갔습니다. 근데 제가 믿음이 얼마나 좋냐면 신학교 가려고 입 아프게 해달라고 했으니까 입학하는 날 병이 나을 줄 알았습니다. 입학하는 날 병이 안 나와요. 얼굴은 새까맣고 우리 동기생 나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목사가 되기 위해서 영어 공부는 하루에 10시간 가까이 13년을 했는데 13년 동안 성경을 읽어본 일이 없더라고. 하루에 10시간씩. 하루에 13시간, 10시간씩 예수님을 찬양해 본 일이 없었어. 기도해 본 일도 없었어. 그래서 이럴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자 해가지고 아침 6시에 9시까지 3시간 동안 하루에 60페이지씩 그렇게 읽으면 한 달에 한 번씩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5번, 10번, 35번을 읽었습니다. 연속으로. 성경이 다 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은 것이 시편 119편 67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 인하여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119편 72절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 구절을 읽고 내가 왜 아픈지 알게 됐어요.
하나님은 왜 나를 병을 빨리 낫게 하지 않는지를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또 울고 또 찬송하고 또 기뻐 뛰고 또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그런데 하나님은요, 병을 주실 때는 빨리 주지만요, 병을 낫게 하실 때는 아주 천천히 느리게 하십니다. 하나님 좀 얄미워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전도서 7장 14절에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고 형통한 날에는 찬송하라 그랬어요. 형통한 날에는 찬송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왜 하나님이 천천히 병을 낫게 했을까? 생각하라. 성경을 읽으면서 생각하라. 그러면서 성경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읽고 또 읽고 열심히 읽고 또 읽고 외우고 암송하고, 그렇게 해서 29살부터 아프기 시작하던 것이 37살쯤 되니까 낫기 시작했어요. 그 사이에 미국에 가서 공부도 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양림동에 있는 호남신학대학교 교수로 이제 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2004년에 제가 학교 총장이 됐습니다. 총장이 됐는데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여수 예양원에 가면 눈이 안 보이는 맹인 나환자들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28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신학생들이, 제가 학교 학생들 데리고 가서 그분들 모아 있는 방에 가서 우리 광주에 있는 신학교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성경 어디를 외울까요? 요한복음 28명이 목소리 한 목소리로 쫙 해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아니, 맹인 나환자들도 성경을 다 외우는데 눈뜬 나는 못 올까? 라고 해갖고 저는 로마서를 하루에 7절씩 외우자. 아침마다 7절씩 외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하루에 7절을 다 외우려면 한 2시간에서 3시간 걸려요. 그때 제 나이가 57이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은 또 7절을 보태면요, 싸그리 깨져버려 갖고 하나도 안 해야죠. 그러면 또 외우고 또 외우고, 학교에 출근하면 다 잊어버리고, 그러면 가서 화장실에서 또 외우고, 그 다음에 또 가서 다 잊어버리고, 이렇게 하기를 계속 반복해 갖고 7년을 외웠더니 이게 다 외워지대요. 그런데 그거 하느라고, 그거 외우느라고 나는 국회의원도 만나러 갈 시간이 없었고 시장 만나러 갈 시간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다 만나셨어요. 내가 하면은 이게 아닌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틀림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양림동 그 묘지 선교사 묘역 사업을 거의 300억 공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해주시니까 되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지금도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 다 여기 나이 드신 분, 저보다 더 나이 드신 분들이 많잖아요. 피곤하고 그러니까 저녁에 자고, 그래도 아침에 일어나면 조금 머리가 맑고 그러잖아요. 저도 그렇게 합니다. 아침에 5시에 일어나면, 지금은 한 10시까지 꾸준히 앉아서 성경 읽고 공부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성경을 현재 있는 전주대학교 교수 직원들에게 로마서를 한 학기 동안 밤에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날짜가 다른데 밤에 저녁 6시에서 9시까지 가르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하나 더 시작했어요. 사복음서를 똑같이 월요일 날. 그래서 월요일 날은 사복음서를 저녁 6시에서 9시까지. 목요일 날 밤에는 로마서를 6시부터 9시까지. 우리 교직원들 30명씩, 30명씩 있는 반을 지금 6년째 12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은요, 우리 전주대학교 교수도 거의가 다 서울대학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들어가면요, 서울대가 아니라 아무리 좋은 하버드를 나와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오징어요. 납작해져. 납작해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싸우던 학교가 지금은 너무너무 조용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은요, 손해보는 겁니다. 사랑합시다. 뭐 하면 되느냐? 손해보면 돼요. 내가 우리 호신대에서 열심히 하니까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장로의 신학교에서 교수로 갈 수 있게 그 총장님하고 만나서 우리한테 오면은 너 받아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광주에 있는 교수들이 서울에 있는 대학교 그걸로 가려고 아주 얼마나 그 여수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안 간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일할 장소, 요 장소를 나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에 오셨던 선교사들은요, 다 미국의 좋은 대학들 나오고 미국에서 일하면 아주 돈도 많이 벌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미국이 아니라 일할 장소가 한국이었어요. 서울이 아니라 광주였습니다. 광주, 전주, 군산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은 여기 가가지고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배유지 목사님, 이분은 이 1865년 68년생인데요 1928년까지 광주에 살았습니다. 한국에 오신 지 3년째, 꼭 3년째 되던 해에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30년 살으시고. 그런데 이분은 어떻게 하셨느냐, 한국에 오셔가지고 목포에 있을 때 첫 번째 부인이 죽었습니다. 광주에 있을 때 두 번째 부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인하고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5년 후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미국의 아주 남부의 대부호의 아들이었습니다. 자기 묘를 미국의 가족묘로 안 쓰고 양림동에다가 묻게 했습니다. 거기 왜 양림동에 묻었을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아니 미국에다가 가족들한테 묻어야 될 텐데, 그런데 저는 거기에 올라갈 때마다 이렇게 생각해요. 배유지 목사님이 생명을 이 땅에 버렸으니까, 이 땅에다 묻었으니까 나도 서울이 아니라 광주에다가 내 삶을 바쳐야 된다. 우리 딸들은 그래요. 그때 서울 갔으면 우리도 서울에서 학교 나왔을 텐데. 미안하지만 아빠는 광주다. 광주에 남았어. 여기 여러분들도 그럴 겁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이방인들한테 간다. 베드로는 우리 유대인한테 가고, 나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안 전하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 일할 장소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광주에 큰 교회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작은 교회이지만은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정신없이 하는 이 교회, 모든 것을 투자하는 교회,
나는 여기에 다니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아멘. 예. 우리가 상은 이 땅이 아니고 하늘나라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위하여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재산이나 전토를 다 버린 자는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 얼마 전에 이제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어떤 경험을 했냐면, 우리 제자 목사들하고 미국 뉴욕의 공항에 내려가지고 차를 빌려가지고 LA까지 10일 동안 운전하고 가는 것입니다. 미국 대륙 횡단을 합니다. 제일 재밌어요. 그런데 날마다 가서 보면은 이렇게 동에서 서로 가면 하루에 40분씩 해가 길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사막에 오니까, 아리조나 사막에 오니까 거기에 있는 산들이 빨간 빛이 비추는데, 모세가 호렙산을 지나가면서 저걸 봤겠구나. 그러면서 왜 사막에 가야 영성이 살아나는지, 왜 하나님이 40년 동안 그 사막에다가 놔뒀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쭉 갔습니다. 다 끝났더니 어떤 제자 목사가 그래요. 하루에 10시간씩 10일을 가도 끝이 없는 땅이 있는데, 나는 우리 교회 앞에 조그맣게 50평 주차장 하려고 살려고 내가 요지라를 했구나. 내가 얼마나 미련하고 바본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너의 발로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린다고 그랬잖아요. 네, 아멘. 지금 여러분들은 안 가셨지만 목사님이 밟는 모든 땅만큼 여러분들에게도 다 나눠주실 겁니다. 네? 하늘나라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그 땅을 맡길 겁니다. 우리는 그거 위해서 지금 선교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 선교사들, 미국이라고 하는 그 땅을 놔두고 한국까지 왔어요. 우리 전라도 일대를 다 다니면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분들은 하나님이 아주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러고 저도 그러고 우리 오 목사님과 온 식구들, 우리 세계 비전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의 자자손손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장 큰 축복은 배유지 목사, 그 다음에 자기 사위, 한남대학을 세우신 사위 딸, 그 다음에 그 린돈 목사의 1대, 2대, 5대가 선교사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자손손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복된 후손들이 지속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무엇 때문에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시니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남은 삶을 어디에 쓰는 것이 가장 행복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음 전하는 데 쓰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위하여 두 눈도 팔려고 했는데 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빈손 들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먼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살았다, 착하고 충성된 동이라고, 내가 너에게 이만큼의 큰 나라를 맡긴다고 하는 천국 기업의 소유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